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상당히 비슷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각자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 인생의 추구를 좀 더 돈을 많이 벌어 물질적으로 평안하고 안락한 인생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삽니다. 드물지만은 또 단지 물질적인 인생이 물질적으로 행복한 인생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좀 더 가치 있는 의미를 추구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각자 자기 인생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의 방향이 다른 것을 봅니다. 자기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얻으면 그것이 행복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 불안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할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동일한 조건 속에 살아가지만 물질도 필요하고 또 정신적인 가치도 필요하고 그러나 물질적인 것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는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에 찾아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의 영역,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도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또 공부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각자 인생의 형편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다스리는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 그 중 첫 번째 팔복, 또 팔복 중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일까? 또 심령이 가난한 자에 약속하신 천국의 복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고 이제 산에 오르셔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가난하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비교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 보았을 때 내 인생이 어떨지, 또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 인생이 어떠한지 우리가 충분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고, 또 사고 싶은 옷이 있어도 살 수 없고, 또 쓰고 싶은 상품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자기의 가난한 형편에 맞추어서 최소한대로 필수적인 것, 어쩔 수 없는 것만 사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체험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가난한데 행복하다. 이것은 아주 높은 정신적인 경지에 이르지 아니하면 누구도, 또 정신적인 경지에 이른 사람도 사실 가난 그 자체가 행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전반적으로 우울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실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좀 경제적으로 풍요한 넉넉한 안정적인 삶을 바라보고, 또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이 부라고 하는 것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 돈이 없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입고 싶은 옷 입지 못하는 그런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경제적인 궁핍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말하자면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영에 채워져야 할 양식, 영에 채워져야 할 것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다는 것. 우리의 영에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그분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부요한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그분 안에서 인생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없어서 부족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의 의미는 단지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부족하고 그것이 결핍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좀 계셨으면 좋겠다. 마치 가난한 사람이 나는 이렇게 가난해서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입을 걸 입지 못하는데 내게 좀 돈이 있어서 나도 좀 맛있는 거 먹고 좀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좋은 옷도 좀 내가 선택해서 입었으면 좋겠다. 가난한 사람 안에는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부를 향한 그런 갈망이 있듯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돈이 없어서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좀 인생을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가난이 아니고, 그런 것의 결핍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으로 하여금 좀 하나님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물질을 구하게 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심령이 갈급하다는, 가난하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난해서 내 인생이 초라하고 내 인생이 답답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지고, 사슴이 목이 말라서 내가 마실 물을 어디서 찾을까? 시냇물을 찾아서 막 이렇게 헤매고 다니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알고 내 인생 안에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한 사람, 이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 단지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자, 하나님의 없음에 대하여 탄식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하실까? 말하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미 부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난하긴 하지만, 내가 비록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충분히 역사하지 않지만 왜 나는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의 그런 충만한 것으로 체험받지 못할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만족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왜 내 인생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신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고 하나님 때문에 마음에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 분이신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부를 추구합니다. 돈이 있어야 인생이 행복해. 인생은 돈이 넉넉해야 돼. 가난해봐. 얼마나 인생이 초라하고 사람들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내 인생이 그렇게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요를 추구하고 자기 가난을 슬퍼하고 탄식하고 절망해하고 부유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실 우리나라가 전에 일제강점 또 6.25 전쟁 이후에 그 극심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부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요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심히 가난하고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부유한가 내가 부유하지 않은가,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가난한가 가난하지 않은가 그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자면 나의 가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부욕해 되면 거기에서 만족을 얻고 마치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채워지면 자기의 영적으로도 이미 무엇인가 얻은 것이냐.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에 따라서 자기의 영적인 형편을 측정하고 자기의 실제적인 영적인 형편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도 마음에 심각한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저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볼 때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도 실상은 사실은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 사람의 형편은 가난하기 짝이 없고 그 사람은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우디아 교회는 부유한 도시에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라우디게아는 여러 가지 무역으로 상업으로 부유한 도시였고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 만족을 누렸고 그것을 자신들의 가지고 있는 자랑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의 상황을 외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눈멀고 벌거벗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형편, 오늘날 많은 부유한 많은 사람들의 형편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삶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그들이 실상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그들은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므로 그들의 눈이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마치 자기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벌거벗은 임금님이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속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형편에 따라서 자기 실상을 오해하고 그래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우디게아 교회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도 아니고 또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는 것도 아니고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부하든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이 자신 안에 없음을 하나님이 자신 안에 온전하게 역사하지 못함을 인하여 탄식하고 슬퍼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탄식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인 가난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사모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낮으로 수고하며 애쓰지만 그러나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것. 이것은 병들고 눈먼 상태를 의미합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추구해왔던 모든 추구, 세상에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욕해 되려고 하고 물질적으로 안정케 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추구,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추구를 앞서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심히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만족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의 자랑 이것들이 우리의 만족이 되면 말하자면 세상적으로 세상을 향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런 것은 체험받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만족입니다. 하늘에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땅에서도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께 나가서 주님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주님 자신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시고 주님 자신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만족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내 인생이 원하는 것은 물질적인 평안함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곧 눈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난한 실상을 발견하고 무엇이 부족한지, 지금 가난한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것을 가난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감각, 우리의 눈먼이 문제라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실상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가 당신으로 부욕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으로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하늘에는 주밖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땅에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갈망함으로 나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천국의 기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천국이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 있든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든 그것 자체가 천국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분의 은총과 사랑과 축복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분이 다스리는 세계 안에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세계 안에 살면서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돈을 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편안함을 구하면 그것은 얻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세상 안에서 그분과 함께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못합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권력이 있으면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면 못합니까?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고 죄가 다스리고 있고 저주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인생은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돈이 있다고 인생이 행복할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 준다고 인생이 행복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영역은 죄와 어둠이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돈은 있어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도 늘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가 살아야 그래야지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둠이 떠나가고 밝은 빛이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어둡다는 것, 내 안에는 빛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야 내 인생에 진정한 빛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의 빛을 비추심으로 내가 이전에 어둡게 살아가던 내 인생,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과 탄식 가운데 살아가던 내 인생이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 빛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갈급하며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부요함,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축복, 그분의 사랑, 그분의 정의, 그분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다스리는 그 나라. 우리가 이전에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병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다스리는 영역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인생의 슬픔과 두려움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이제는 사랑의 주님이 다스리는 사랑의 나라 아래,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갈 때, 돈을 구하고 세상 것을 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안에는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때 그 능력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내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지고 우리의 슬픔과 절망을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고 인생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구나. 돈 때문에 인생이 회복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나를 인정함으로 인생이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인생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주의 임재가, 주의 다스림이 내 인생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므로 돈을 추구하고 인생 행복을 세상에 물질적인 데서 찾고 있어 그들이 그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을 찾아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가 이제 그분 안에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435장 내 온이 은총을 입어 중한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슬픔 모든 죄짐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화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궁궐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 초막이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게 아니고 초막에 살아도 먹을 것이 없어도 입을 것이 없어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복입니다. 말하자면 천국의 복이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살기보다도 이 세상 안에 사람들의 인정 가운데 이 땅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갈망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
날마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그분이 나의 공급자 되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 되어 내 인생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천국의 복입니다.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이 세상 권세를 추구하게 되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부유할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이 없고 진정한 삶의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은 천국의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천국의 복,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저 멀리 하늘에 있습니까? 저 먼 미래에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늘에 있습니까? 천국은 바로 지금 여기에 주를 갈망하는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날마다 주님을 찾고 날마다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구하는 자에게, 세상의 어떤 만족이 아니라, 세상의 무엇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바로 천국이 임하고 여기서 바로 우리가 천국 생활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주와 함께 사는 인생, 주의 임재 아래 살아가는 인생,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 전체는 바로 이런 주의 다스림, 주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다스리는 이런 삶인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생명을 드러내는 사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은 돈으로 인생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이 최고인 삶을 사람들이 다 붙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어가서 잘 살려고 하면 돈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면 돈이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이 천국 생활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안에서 바로 이 천국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아 깨끗게 되고 정결케 되고 날마다 주님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복을 누리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바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교회 안에 천국의 빛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게 될 때 이제 세상이 이 빛을 바라보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놀라운 복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우리가 점으로 주님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 우리의 안에 있는 그 빛이 세상을 향하여 드러나게 되고 세상이 이 빛을 바라보고 야, 여기에 희망이 있구나.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유일한 희망이 저기 저 산 위에 있는 교회에 있구나. 저곳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천이 있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면 세상이 이 천국의 복을 누리는 우리에게로 다가와서 우리에게도 그 생수를 나눠주세요. 우리에게도 그 기쁨을 나눠주세요.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 멀리 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가 아니라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여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천국을 나타내셨다.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 천국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 오셔서 그 천국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걱정, 근심,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생명으로 기뻐하고 날마다 주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영의 세계가 열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아름다움과 평안과 부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다스리는 세계,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열정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천국의 복을 기대하며 열정적으로 주님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고 또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능력, 권세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 인생이 주의 부요함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의 복을 우리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천국의 복을 누리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갈망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은 돈이 아니고 세상에서 행복이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갈망은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천국의 이 놀라운 축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새를 시작하셨고 새를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제 주님을 갈망하고 더 주님을 찾고 갈급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의 갈급한 영혼이 주님을 찾고 그래서 주님으로 채워지고 천국의 복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갈급함을 그런 갈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갈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